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2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으려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더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네,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을 잘 하세요? 아니면 잘 못하세요? 기다리는 거. 어떤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면 끝까지 잘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바로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기를 바라면서 잘 못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을 잘 못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에요. 우르르 올라갔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 사그라지고 흩어져 버리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요. 그게 한 번 쫙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의 기다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면에서 또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참고 기다리세요. 조금 더디더라도 참고 기다리세요. 네, 기다림은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꼬리점에 들어갑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첫 번째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거북이가. 왜 이겼을까요? 토끼가 기다렸죠. 근데 기다렸는데 거북이를 위해서 기다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시원한 그늘 밑에서 잠을 자면서 에이 내가 이겼는데 여기서 좀 잠자고 가면 괜찮겠지 하면서 자다가 눈 떠보니까 토끼가 가지 못하고 거북이가 결승점 앞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서 열심히 뛰어봐야 거북이가 꼬리점에 들어갔죠. 우리가 기다릴 때도요 지혜롭게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더디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꼬리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그 꼬리점에서 영광의 자리를 또한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것도 있는가 하면 더디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디 지나갈 때 왜 이렇게 내 삶이 더디 지나가나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근심하지 마시고요. 이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빨리 갈까요? 우리 인생이
빨리 가는 순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 빨리 지나간대요. 그럼 더디 갈 때는 언제일까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울 때, 이때가 더디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슬프고 기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남자들이 다 갔다 오는 곳이 있어요. 군대. 몇 년 갔다 올까요? 예전에는 3년 갔다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2년도 안 갔다 와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남자들이요, 만나면 군대 얘기만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2년, 3년이요, 본인의 인생, 한 60년, 70년 인생 가운데요, 굉장히 큰 이슈이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게 뼈에 사무치도록 남아있어서 아주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들은요, 어느 순간에 지나갔는지 모르고 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시간 가운데요, 어떨 때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요, 기다렸다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기다렸을까요? 아들을 기다렸죠. 아들을.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60대, 70대, 80대가 됐어요. 99세가 됐어요. 안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속에 초조하고 이제는 끝났다. 내 후손을 볼 수도 없겠구나. 그리고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딱 손을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합니다. 전사들을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몇 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 100세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도요, 그 얘기 듣자마자 사례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씩 웃었어요. 왜? 사례는 몇 세예요? 90세가 되었어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나는 못 낳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1년 후에 진짜 아들을 안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이 100세 때까지 90세까지 기다렸던 은혜이고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지금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도전하며 개척하라는 중에요, 신앙은 무엇이라고 규정하냐면요, 신앙은 기다림이다 라고 규정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눈물 흘리며 콧물 빼며 막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어때요? 길어요. 긴 시간 동안에 맨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인생들을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기쁜 날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과 힘듦은 나에게는 뭐가 됐냐면요, 어떨 때는 상처가 되고요, 어떨 때는 내가 한 단계 더 신앙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한 단계 넘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요, 빨리 갈까요? 더디 갈까요? 더디 갑니다. 더디 가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 마시고요. 그 더디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씩 새롭게 또한 자라나고 또한 커가는 것을 보면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졌어요. 여러분들 씨앗 뿌릴 때 요즘에는 포토를 해서 하나씩 안 떨어지게 포토를 하지만 땅이 넓으면 어떻게 씨앗을 뿌릴까요? 예, 흩어 뿌리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도 저 서해안 쪽에 평야는 어떻게 벼씨를 뿌리냐면요, 공중에서 비행기로 휙 뿌려요. 그러면은 이 씨앗이 나는 옥토에 떨어질 거야, 아니면 나는 아주 좋은 땅에 떨어질 거야, 그렇게 해서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 떨어지고 싶은 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뿌려지는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땅에는 돌짝반에 떨어지고 모래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요 겨울창에 콩당 까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는 못하는 씨앗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씨앗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어느 순간에 다 음이 터서요, 그곳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떨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또한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씨앗을 잘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잘 관리하고 또한 내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수고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수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간구하냐?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나라 신앙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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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진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나는 지금 당장 바라지만 하나님이 때야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간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린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요, 카바입니다. 카바. 간절히 기다리다, 참으면서 바라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말씀으로 눈으로 보게 하시고요, 또한 입으로 읊조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꼭 성취되리라고 믿고 의지하며 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참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허락하셔서 그때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잡으시고 난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씨앗인데요, 자라는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땅이 훅 자라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면은요,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요, 평생 하나님은 그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의 어려움과 시련을 같이 경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자식을 주는 시간도요, 굉장히 그 긴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가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모습은요, 삶의 모습은 늘 기다림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요즘은 올림픽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경기 많이 보시죠?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배구 같은 경기를 보면은요,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건데, 공이요, 탁 던졌어. 상대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막 던져요. 던지면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또 다시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고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은 공이 들어오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목하고 있어야만이 그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요, 이제 다 내 소망은 끝났어, 내 자식들은 없어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천사 3명을 그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지나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뜻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어느 순간에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셨을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꾸벅꾸벅 졸다가 때를 놓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이죠. 바울이 막 설교했을 때 주옥 같은 말씀을 막 설교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설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졸았어요. 어디에 앉아서? 창틀에 앉아서 졸았어요. 처음에는 은혜롭게 듣다가 어느 순간에 졸음에서 졸았어요. 그런데 졸면은 그것만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창에서?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졸다가 말씀을 하나도 못 듣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그 죽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네. 막 우는 사람들도 있고 난리 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큰일 나게 막 오두막정을 사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으니 자고 있으니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조이다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은 말씀을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을 영혼들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서 이제는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안 졸았겠죠. 또록또록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박또박 다 받고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었겠지요. 또 졸다가 어떻게 된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삶으로 자꾸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새가 와서 먹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려요. 그런 말씀이 내 마음바탕에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쳐 지나가는 사람일까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스쳐 지나가지만 말씀도 내 앞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삶 가운데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요, 아무런 물기가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성경에서는요, 물은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은 싹이 틀 텐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싹은 어떻게 될까요? 싹이 트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내 마음이 가시밭이에요.
빛을 받지 못해서 싹은트고 의문납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 빛이 다 막히니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도 잎도 꽃도 피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꺾이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쭉 올라왔던 그 아주 야리야리한 새싹을 한번 꺾어 보세요. 다시 일어나나? 못 일어납니다. 꺾이기 전에 단단하게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그게 결실을 맺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아서요. 좋은 땅으로 내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자마자 이 안에서 좋은 땅에서 싹이 나고요. 또한 이파리가 맺고 꽃이 피고 또한 열매가 맺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열매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기다리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씨를 뿌리자마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열매가 있나 없나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결실이 맺어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말씀을 뿌려놓고요. 그 말씀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늘 보고요. 또한 당장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함과 순종함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인내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길 원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이 한 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많이 퍼졌어요. 육신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퍼졌지만 영혼의 자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내함과 기다림으로 또한 말씀하셨을 때 참고 견디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며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조급하거나 서두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면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이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노아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멸하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함을 이뤄라. 그리고 방주에 많은 생물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다 태우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싹 멸망시킵니다.
노아는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또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지만 그는 120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120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길게 느껴지지만 이때 당시에 120년이면은 좀 짧은 기간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100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120년이라는 보면은 10분의 1은 돼요. 여러분들의 10분의 1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려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참지 못하고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막 손들고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기다림으로 이삭을 얻었고요. 욥은 모든 시련과 환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끝내는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당하고 죽고 또 어디에 유배당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이라는 기생도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줘서 정탐꾼이 한 말을 끝까지 믿었어요.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곳을 쳐들어올 때 너희 집 안에는 우리가 안 건드릴 테니까 너희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모여 있어라. 라합이요 그 얘기를 허투루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주 진중하게 들었습니다. 진짜로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때 라합의 집 안에는 그 누구가 있던지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함을 받고 또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다리라 인내하라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큰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견디며 참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려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결실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찾아봐야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비하신 분도 없고요.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조급해서 참지 못하고 내 방법과 힘대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참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모든 조직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46장